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1절 먼저 읽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야, 오늘은 어떤 삶을 살까?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이런 설레는 마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요. 또 활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기대감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공통의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을 향한 공통의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뭘까요? 내게 원하는 것 주님이 좀 해주세요. 그런 기대 말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대라고 하는 찬양 혹시 여러분 아시죠? 기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설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우리 선한교회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이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나를 통해서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매일의 기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기대도 있더라고요. 잘못된 기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였을까? 그런데 이 기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 기대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바람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바람과 기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대였던 거죠. 야,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야, 저분이라면 정말 이 로마 제국 하에 압제받고 있는 이 우리 민족을 진짜 해방시키실 수 있는 진짜 그런 왕이 되겠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수많은 무리들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환영하고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뭐죠? 무엇을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신다고요? 나귀 새끼요. 나귀 새끼. 볼품없고 초라하고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은 없는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는 혹시 없는가 하는 것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과 주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제 유월절도 가까이 오잖아요. 제자 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실, 큰 역사를 이루실 그런 세상의 왕, 그런 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왕, 당시 대단한 사람들이 성읍에 입성할 때의 모습과는 사실 전혀 다른,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군마를 타고 화려한 장식, 화려한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던 왕, 개선 장군들과는 달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택하셨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나귀 새끼였는가? 이 나귀 새끼는 순결한 제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결한 제물. 이 나귀 새끼는 그냥 그 의미 자체로는 그냥 짐승, 그런 뜻이에요. 그냥 짐승의 새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귀 새끼라고 번역한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서의 모습,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예언한 스가랴 말씀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나귀 새끼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나귀 새끼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렇죠? 그 위에 아무도 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은 바로 순결한, 그렇죠? 누구에게도 손이 타지 않은 그런 순결한 제물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나 또 신명기, 또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 나귀 새끼 또 혹은 암소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에 멍에 매지 않은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혹은 멍에 매지 않은, 그것은 순결한 제물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 되신다? 순결한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택하셨다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합니다. 자, 이 나귀 새끼, 매여 있는 새끼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누가 도대체 왜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즉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의미를 번역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역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하시고
그렇죠? 목적이 있으시니까 사용하시고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그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 예수님께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택하신 것이 순결한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택하셨는가? 이 나귀 새끼는 겸손과 사랑의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과 사랑의 통치. 자, 나귀가 되었든 말이 되었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는 이 백성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냐면 왕의 이미지입니다. 왕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적을 베푸는 그 힘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십시오. 이 세속적인 영광을 예수님께서 좀 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뒤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화려함,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초라한 동물이 바로 이 나귀 새끼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귀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성취인 것처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겸손과 화평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그분은 겸손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섬기며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 왕이 왕 위에 오를 때 뭘 탔죠? 화려한 말 타지 않았어요. 노새를 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은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 새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겸손과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 했는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린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마음속에도 세속적인 기대와 욕망을 예수님께로 투영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혹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내겐 없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낮아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그 답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겸손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겸손과 사랑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라도 세속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어떤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신앙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주목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람이 높임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막 높여서 띄우실 이유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저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충분히 존경해 주시면 돼요. 아멘이세요? 혹시 너무 좀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드러날 이유가 없어요. 교회의 어떤 직분자든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주님만 드러나면 돼요. 그게 교회예요. 이거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모습이 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이렇게 큰 충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의 결론은 항상 화평을 이루는 일이어야 돼요. 화평. 왜요? 아니 뭐 내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주장할 것도 없고 내가 높아질 필요도 없는데, 그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일인데 거기에 무슨 다툼과 싸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 한 가지 사실 앞에서 그냥 다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문제도 다 덮을 수 있어요. 아픔도 갈등도 잘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만 높아지시고 주님만 드러나시는 선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까? 잘못된 기대감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감을 버리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왔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한 행동이 뭐죠? 겉옷을 벗습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턱 얹었어요. 마치 안장처럼. 나름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은 것은 구색을 갖추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죠? 그냥 그 새끼 위에 그냥 등 위에 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폼이 안 나잖아요. 뭐 세상의 왕, 뭐 장군쯤 되면 화려한 안장이 턱 위에 얹혀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안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치 왕에게 그 얻는 사용하는 안장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자기 겉옷을 얹었어요. 그러자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겉옷을 막 벗어서 그 가는 길 위에 쫙 펼쳐놓는 거죠. 그리고 무슨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막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이 장면은 왕이 들어올 때,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하는 그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소리를 들으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면이 좀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땅이 막 진동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소리를 크게 외치고 있는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 이 표현을 헬라어로 음역한 게 호산나예요.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예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에 사용된 짧은 기도문 속에 나온 표현인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오늘 이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은요,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감을 이 표현 속에 가득 담아서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대감이 뭔가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십시오. 세상의 군왕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를 이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고통의 세월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렇게 외쳤잖아요. 이건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유대 민족을 독립시켜 달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오는 다윗의 나라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부흥, 그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그 흥황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 달라는 그런 의미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 겪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이 길과는, 이 무리들의 기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힘없이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군인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난당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며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였어요. 예수님은요, 정치적인 영웅이 될 마음도, 이스라엘, 유대라고 하는 이 민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의도도 예수님은 전혀 가지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으로 사실 판단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어떤 상황.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실, 어떤 주관적인 느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욱이나 어렵게 돼요. 여러분들 꽃길 가세요, 그런 표현 하죠. 꽃길 가세요. 기분 좋죠.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죠? 앞으로의 인생이 탄탄대로 문제없이, 그렇죠? 저 복된 날들만 계속 되십시오.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야, 그래, 꽃길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사실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표현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사용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꽃길이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왜요? 그게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과 신음과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보상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원한 안목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기는 거예요. 겨우겨우가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상식, 기준 이런 것이 보여요. 우리의 마음의 느낌 이런 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여러분 형편없는 삶을 삽니다. 형편없어져요. 이건 뭐 직분과 상관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날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 목사면 저는요, 형편없는 목사로 그냥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해봐요. 참 여러 가지 세상사 어려움과 힘든 일도 많고, 또 교회마다도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참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고개 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마음의 욕심도 욕망도 헛된 마음도 다 내려놓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참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참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짐을 다 져주신대요. 낙이 주로 짐 지고 가는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대요. 우리가 힘겨워서, 쓰러지고, 무거워서, 답답하고 억눌리는 그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가신 그 길 그대로 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정확히 보고 있어야 헛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잠깐 딴 생각하면서 다른 길 보다가 길 잘못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만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헛된 마음, 헛된 생각, 세상적인 모든 잘못된 기대, 그런 것들은 추호라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믿음의 길, 이 선한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 주님 그 가신 길 나도 따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갈까? 겸손히 그 길을 가야겠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귀한 자매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 길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기대와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가신 길,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겸손히 엎드려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도 만왕의 왕이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헛된 기대감에 들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순간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높이거나 세속적인 욕망,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발자취를 생각하며 다른 헛된 길 보지 않고 이 믿음의 길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한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